요한복음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요한복음 10번째 시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내가 진실로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길 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멘. 확실히 내가 믿고 말하는데 완전히 변화할 것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이야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 성령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십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말씀으로 성령 이야기를 더 풀어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육은 또 다른 육을 낳지만 성령은 영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은 또 다른 영을 낳고 성령은 또 다른 영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육에 속한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육적인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육은 육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의 사람이기에 육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인 거죠. 들어갔다 나와야지 다시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기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육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이해한 것밖에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밖에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인지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육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난다는 말을 했을 때 육적으로 가지고 육의 사람으로 가지고 있기에 거듭난다라는 게 놀라울 수밖에 없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일을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놀란 것 같은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매여 있는 우리들이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세계가 있어 그것을 말하는 것이니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의 랍비, 즉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공부했을까요? 연구하고 가르쳤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40세가 넘어야 간신히 랍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대요. 랍비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열심은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유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성전에 가서 그 예배를 참석해 보면요, 그들이 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40년을 하던 100년을 하던 예수님의 지적은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읽고 공부하는 것은요, 육은 또 다른 육을 낳을 뿐이지 그 어떤 영적인 것을 낳을 수 없고요, 이해하지 못하기에 육이 영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공부해도 성령 체험이 없으면 육은 육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을 체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그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기에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는 일인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매 순간이 영적인 순간이기에 어찌 보면 부족한 육에 속한 우리는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도 잘 몰라요. 알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 읽는 것이 지루하게도 느껴지고요,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게도 느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에 속한 것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육에 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란 육을 뛰어넘는 거예요. 육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벗어나 영의 생각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과 꿈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육에 속한 자들이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니고데모처럼 육에 매여 있는 성도라면 영원히 우리는요, 육에서 세상 지식과 과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이라, 최선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원대한 꿈을 가지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원대한 꿈을 위해서 영적인 원대한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원대한 꿈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영의 삶을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충만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그냥 와서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는 소망과 간절함이 이 시간에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들, 이 팬데믹을, 이 병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말부터 전제가 참 재밌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말하지만 이 또한도 육의 사람들이 육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영의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영안을 뜨고 오늘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이 병마의 시간이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도 세속적으로 물들어가던 교회와 교인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영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요, 뭐 환경이 그러니까요, 저희 부모님과 거의 한 달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어머니 말씀의 표현인 거죠. 이 망할 놈의 병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는지 아냐?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잘못 믿어서 수십 번 반복하는데요,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맞아,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주시는 거지.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다시 한번 육에 속한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우리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달리 보셔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요. 이렇게 설명해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도 고정관념에 꽉 차 있던 틀에 박혀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마침 막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불어와 더위를 식혀주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 그것이 주님의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건 제 상상입니다. 주님의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람으로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멋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성령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니? 누군가 물어보면 바람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가리치는 헬라어가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 이 푸뉴마는 구약 성경에 이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또 동일하게 사용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마침 저녁 시간에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내가 매일 경험하는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왜 성령이 바람 같을까? 그것은요, 바람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바람은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기상예보에서 예측은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꼭 맞지 않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요사이에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골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골프장 가서 어디서 본 듯해서 이렇게 잔디를 뽑아서 위에 던져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셨죠, 여러분들? 게임 그 텔레비에서 뭐 LPGA 이런 거 중계할 때도 보면 이렇게 잔디를 뽑아서 던져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바람의 방향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부는지 읽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바람은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지만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이게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안에도 바람이 있습니다. 공기가 있으면 바람이 있는 거죠. 집중해서 보아도요,
잔디를 뽑아서 던져봐야 알 정도로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해도 잘 모릅니다. 그나마 조금 알 수 있게 해서 던져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첫 번째 주는 의미가 그겁니다. 이 공기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있지만 공기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이 움직임을 통해서 바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령님도 오늘 여러분의 옆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바람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그러나 우리를 시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람의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원한 것뿐만 아니죠. 바람의 움직임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우리를 시원하게, 때로는 더운 바람의 열기로 뜨겁게, 또 한파의 강한 바람으로 춥게 만드는 결과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이해하듯이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또한도 그 결과를 통해서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부는 순간에 우리에게 차갑게 느껴지고 뜨겁게 느껴지고 너무나 시원하게 느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성령님 또한도 그러한 결과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역사가 결과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 결과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나라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인 것은 변화된 그들의 모습, 즉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조선이란 땅에 선교사가 처음 도착했어요. 그 선교사의 존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그들의 순교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은요, 오늘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성령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바람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 또한도 인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요번 해가 월드컵 해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하면 그 좋은 기억이 있어서 다들 막 기대하고 하는데요, 올해 월드컵은요 11월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11월에 하는 줄? 그 개최한 나라가 카타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두바이 그 모래, 그 사막 한가운데서 월드컵을 하게 된 거예요. 딱 알겠죠? 왜 11월에 하는지요? 나라와 나라의 게임도 기대가 되지만요, 사막 한가운데 경기장에서 그 찌는 듯한 더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한 더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사에 따르면요, 그 더운 날씨 속에서 축구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축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중들도 얼마나 덥겠어요. 그 떼약볕 아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돔을, 그러니까 돔이 아니라 그 스테디움을요, 다 에어컨을 설치한답니다. 그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그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나씩 줄 건지. 그 더운데 에어컨은, 그리고 그 티켓은 얼마나 비쌀까요? 네? 아무나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요, 날씨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간에 차가운 바람 한번 쑥 불어주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성령의 역사 또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소망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앞에서 찬양했듯이 어떻게 해요?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마지막 찬양 이거 할 거예요. 바라고 어떻게 해요? 원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긴장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십시오.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십시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신유부흥회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신유부흥회, 은사부흥회였습니다. 첫날부터 부흥 강사님이요, 방언 받아야 된다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다들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방언을 연습시킨 기억이 있어요. 그 말까지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마치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를 아주 제한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바람 같으나 그 바람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어떤 이는 방언의 결과를, 또 어떤 이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나라는 역사의 변화를 통해서, 즉 그 열매를 통해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각의 형편에 맞게 주께서 역사하셔요. 방언이 필요한 자는 방언을, 병이 낫는 것이 필요한, 신유의 은사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병 나음을, 그 환경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자들은 그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킴을 통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바라셔야 됩니다. 원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모든 사람들도,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믿는 사람들 또한도 이렇게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설명한 게 뭡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답답하죠. 예수님이 설명하는데요,
바람에 예를 들어가며 예수가 직접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 시대의 최고 엘리트 랍비 니고데모는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에 되게 용기를 얻습니다. 랍비인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직접 설명했는데도 이해 못하고 그것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설명한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십시오, 바라십시오, 원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뜨겁게 하기를,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기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하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캐나다 땅을 완전히 충만케 하기를 소망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서부터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임하신 성령님 다시 나로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숙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바람 같은 성령님이시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원할 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우리가 섬기는 이 하늘교회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의 간절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만지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부흥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신약시대에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강하고 급한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하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를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바라는 소망함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섬기는 저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는 귀한 역사함이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